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8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역대상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의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을 했는데 제가 방언하는 것 같았지요. 방언하는 것 같았지요. 생전 듣지도 못했던 이름 같기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역대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말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풀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대상 8장 말씀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0절까지 전부 다가 한 장 전체다가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7장, 어제 말씀 7장에 6절에서 12절에서 이미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짧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라헬이 죽기 전에 임종할 때에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나의 고통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 후에 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근데 이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베노니가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꿨을 때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권능이다, 보호다, 명예다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참 그 이름대로 베냐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언약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사용되어진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이 베냐민은 너무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베냐민의 지파도 마찬가지고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가장 약하다고 이야기 듣고 또 가장 적은 작은 그런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7장에 나왔던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한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8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40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인물들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반 하반절에 나옵니다마는 사울,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요나단도 그렇지요. 아주 믿음의 용사였고 다윗의 친구였지요. 그리고 여러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 하시면 안 돼요.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또 신약에 넘어오면은 유명한, 우리가 본받고 싶은 뜨거운 열정의 사도가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였고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사시대에는요, 범죄해서 진짜 사라질 뻔한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 이 지파인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분은요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요 정말 잘 섬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가진 것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아주 어려운 일이 없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목사님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섬길 것 같습니다. 아주 충성된 일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라한 옷을 입고 교회에 방문하고 교회 등록하면 목사님, 저분은 우리 팀에 안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좀 약한 것 같고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해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서 그 일을 떡 하고 그런 말을 내뱉고 나면 사무실로 돌아오고 목양실로 돌아오고 집으로 가면 뜨끔뜨끔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이 사람이 보는 눈은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8장 말씀을 전체 내용을 짧게 한번 보고 제가 결론에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7절은 베냐민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또 쭉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베냐민의 족보예요. 아들들을 쭉 언급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 말씀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아주 중심 가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으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12절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이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만 있지 아니하고 흩어지고 정착하고 흩어지고 정착하고 흩어져서 자녀를 낳고 하는 그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지 베냐민 지파의 이름만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대기 저자가 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베냐민 지파의 족속의 이동과 결혼과 자녀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요? 아주 있었던 일 그대로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상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받는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귀환하여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베냐민 자손의 구체적인 이주와 결혼과 아들들과 이렇게 쭉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하, 우리만 포로 생활하고 우리만 고향을 떠나갔다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니구나. 아이고, 우리 조상 베냐민의 조상 그 자녀들도 우리 조상도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도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베냐민 가문에 나오는 아주 용사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13절에도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표현이 용사였더라, 족장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작은 지파였고 굉장히 사라질 뻔한 위기의 지파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하, 사실은 약한 지파가 아니었구나. 규모는 작았지만 약한 지파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은 기브온에 거주하게 된 베냐민 가문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사울 왕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며 32절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왜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반복하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브온에 거주하게 된 베냐민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의 조상과 연결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이 여이엘이라는 사람은 기브온에 정착한 베냐민 지파의 핵심 조상 가문이지요. 여이엘의 가문이. 여러분, 이것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기브온으로 이동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으로 이동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기브온에 자리 잡은 베냐민 중심 가문을 통해서 사울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기브온에서 사울 왕가가 시작이 돼요. 출발이 돼요. 그래서 여이엘, 기스, 사울이라는 이 족보의 흐름이 생겨지는데 이 여이엘이라는 사람은 좀 전에 봤던 기브온에 정착한 베냐민 가문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기스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사울 왕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사울 왕조가 이 기브온에서 생겨졌다, 또 사울이 그 아버지 기스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슨 도, 무슨 읍, 동리, 아니면 거기에서 변지까지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한테 너 고향이 어디니? 그러면 어느 병원요 이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병원이 고향이 아니고 그 지역이 고향인데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병원이 자기 고향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정말입니다. 다리 밑이 제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 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중요하니까 제가 어릴 때 늘 듣는 얘기가 우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얼마나 상처가 되느냐. 주워왔다?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아니고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저희 집에서 한 30m 가면은 그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리에서 세발 자전거,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자전거를 타고 하늘 보고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친 흔적이 여기하고 여기 있어요, 지금도. 별로 재미없어 들으시는데. 근데 거기 밑에, 다리 밑에 가서 제가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 여기서 태어났나? 내가 정말 여기서 우리 지금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나? 정말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민하는 걸 보고 그렇게 장난했던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우가 그게 아니고 그냥 너한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잖아요. 사울 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느냐로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기브온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던 중심 장소예요. 사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사울의 본심과 사울의 모든 중심에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이라는 것은 사울 왕가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무렇게나 갑작스럽게 사울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역대상 8장에 기록되었을까요?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약의 공동체가 맞느냐, 백성이 맞느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이 다윗 왕의 왕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사울 가문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속에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예배, 제사 중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와 은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 33절과 4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짙게 족보가 나와요. 33절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무비보셋이죠. 자, 이렇게 사울 왕의 직계 족보까지 오늘 말씀을 쭉 합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 무비보셋, 무리바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 왕이 정말 마음에 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도 다윗의 편에서 볼 때는 싫어하는 거지요.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어떻게 그런 왕의 이름을 족보에 이렇게 올렸을까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올렸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왕인 것으로 보이고 또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가문을 치우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뒤를 잇는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 포로 귀환한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40절 보세요.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면서 베냐민 가문이 얼마나 힘 있는 가문인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8장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8장 말씀을 쭉 훑어봤는데 왜 이렇게 베냐민 자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후에 자녀들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는가? 왕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후대 자녀 백성들에게 이 베냐민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사울 왕가의 족보까지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하고 싶었던 의도는 보아라,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 자체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사람 자체도 연약하고 아주 약한 존재였고 그 지파가 정말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라질 뻔한 존재였고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사울이 태어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패하시고 실패한 왕이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언급할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계속하여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고 포로 귀환한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끊어진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족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너희들을 이어가고 계시고 너희들의 앞길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힘을 내라. 소망을 가져라. 달려가라. 이게 오늘 8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족보에도요, 술 먹고 술주정 누리고 얼마나 동네 어른들한테 욕 얻어먹는 그런 족보도 있어요. 실패한 족보도 있어요. 이상한 삶을 산 족보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왜 저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붙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베냐민 족보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다윗 왕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바로 이들의 조상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8장은 사울 왕가의 그 족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죠. 특히 33절 보면은 사울, 요나단, 무이보셋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역대상 말씀은 사울이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화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가를
완전히 치워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를 좋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족보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언약의 보존, 우리 다윗 왕조를 계속하여 이어가시고 우리까지도 이어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기브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과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강조하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핵심 지역입니다. 역대상 8장 29절 40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 거주한 베냐민의 가문, 특히 사울의 조상, 그 계열과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의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가문적으로, 왕조적으로 아주 중심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조상들이 다 기브온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다윗 시대 이전에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이나 역대하 1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도 초기에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 이들이 기브온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지역, 거기에 이 베냐민 자손이 정착하고 사울 왕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하여 결국은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삶을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예배의 중심지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왕권과 정치와 신앙과 예배와 제사가 다 그 속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의 땅과 유다 지파의 이 경계에 위치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예배 중심의 지역이었고 남북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또는 영적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목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했는가는 단순한 인구조사나 이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 지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왕조는 무너지고 옛날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복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베냐민이 다윗의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기브온은 왕이 출발했죠. 왕정 시대가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회복의 장소예요. 기브온은 사울 왕과 베냐민 중심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은 다윗 왕가고 성전 중심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예요. 그리고 기브온은 실제적으로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또 사울 왕가의 출발점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된 완성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니 너희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연약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사람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 기억 속에조차 생각나지도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족보를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길고 생소한 이름들이 반복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의미 없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에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아주 멸절 위기에 있었죠.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지만 결국 그 왕권이 사라지고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로 범죄 때문에 한때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지파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유다 지파와의 연합을 통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처럼 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그 자녀들, 그 백성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붙잡고 계시고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자녀는 또 누구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우리는 저 가문과 저 가족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약한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의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연약해지거나 쓰러지거나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라는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떨쳐버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시는 전능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전진해 가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